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설교까지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가 많이 와도 비를 싸워가며 여러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가며 아기들을 깨워서 성전에 들어오며, 여러분, 저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면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아직 한 달 반 남았다는 것이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그러한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저희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기쁨이, 슬픔이 있을지, 교회 안에, 밖에,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얼마나 불안했던지요. 저희가 2월 달에 우리가 8개월 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노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진 생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지난 8개월,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재정적으로도 도전이 되었고 가정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소천하신 분도 있고 결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떨지 나라가 잠시 혼란스러운 때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저희들을 또 돌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히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부터 보시기 바라며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광야를 지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데 인도하셨고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아모리인들이 있었고요, 바산이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모레인들도 있었고 바산 사람들도 있었고 모압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물리쳐 주십니다. 먼저 아모레인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32절에 등장하고요, 바산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35절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레인들을 몰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5절, 바산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모압 백성을 인도하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바락이 아니고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 왕은요,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결론을 일찍이 내리고, 발락이 한 일은 뭐냐면요, 나는 내가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없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 능력자를 찾아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보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지혜롭습니다. Balak knew the spiritual world a little bit. He knew that he could not defeat the Israelites on his own. So he hires someone who could move the spiritual world. He knew that correctly. 이 발락이란 왕은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다. 돈을 지불해 가면서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발락이 부탁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지불했겠죠. 내가 보니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 당신이 와서 이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저 사람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 왕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좀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하자 가장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제사 드리고 저 사람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어 성경은 광야라고 번역을 합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자리가요, wastelan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쓸모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요,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고요, 텐트를 치고 있답니다. 쓸모없는 땅에 텐트를 치고 있는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저 쓸모없는 땅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쓸모없는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저 사람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을까요? 첫 번째도 축복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받고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눈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축복합니까?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발람입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눈으로 보았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텐트를 다 보았답니다. 쓸모없는 땅에 진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2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발람은 무엇을 보았냐면요, 쓸모없는 땅에 저 많은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답니다. 저 쓸모없는 땅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 후에 발람이 자기 입술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 왕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발람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셔서 텐트 치고 캠핑하신 적 있습니까? 그 광야가 살만한 곳이던가요? 그런데 발람은 그 광야에 있는, 쓸모없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쓸모없는 땅에 가서 잠시 거하는데 발람은 쓸모없는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가의 동산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산에 올라간 이유는 저 백성을 저주하러 갔는데 성령이 임하다 보니 자기가 저주할 대상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당신들은 강가에 같은 동산 같으며.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에 가보셨습니까? 쓸모없는 땅에 맑은 물이 흐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이 넘치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였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벽을 쌓아둔 백성입니까? 그런데 발람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헛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어이없는 발언처럼 저에게는 들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올라간 발람은 그의 영적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높이 쌓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이 벽돌로 집을 지은 상태도 아니고 나무를 갖고 집을 지은 상태도 아니고 3일 연속 비가 오면 그 텐트가 무너졌을 텐데 발람은 성령이 임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보잘것 없이 자기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람이 보게 되고 그것을 바로 예언하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창대할 것이라.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면 쓸모없는 땅을 보는 것과 광야와 사막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막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때지만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더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똑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개월 후 똑같이 1개월을 보냅니다. 1년 후 똑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 입에 달렸고 저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쓸모없는 땅을 내가 지나가고 있나? 라고 불만 불평하며 살 수 있고 저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옵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이 진을 치고 살지만, 똑같은 코비드19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소망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 사람들만 원망하고 입이 기회만 주어지면 저주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이 광야를 지나가지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저주하기 원했던 그 대상들을 여러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저주하고 싶었던 그 백성을 축복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자원계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입술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축복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 똑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길은 그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한 저희들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저희가 놓인 그 상황 속에 저희는 지혜로운 판단이 힘듭니다. 해석하기도 힘들고요, 내리는 결정도 엉뚱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추수하는 열매도 쓴 열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백성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추수하는 열매가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고생했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에 들어왔지만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쓸모없는 땅을 지배하고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메마르고 지긋지긋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한 느낌이 올지라도 우리 마음에 안전하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과 계획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성도님들, 오늘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될지라도, 내가 누구를 깨워서 데리고 올지라도, 내가 누구를 화면에 앞에 앉힐지라도 나는 의미 있고 계획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데 힘쓰겠노라.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제가 처한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 수 있으며 아니면 믿음으로도 살 수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발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자 자기가 저주했어야 될 백성들을 보고 모래로 가득 찬 사막, 쓸모없는 그 땅을 보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이 흐를 것이며 옥토가 될 것이며 당신의 나라는 창대할 것이라 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쓸모없는 땅을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숲으로 만드시고 새들도 노래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유튜브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뜬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의 어떤 섬에, 큰 섬인데요, 매일 사막에 나무를 심은 남자 37년 뒤 나타난 놀라운 변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1분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가 상 받는 내용이 그 영상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처럼, 땅에 한 가지를 심는 것처럼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정성을 쌓아갈 때, 차곡차곡 쌓일 때 발람이 본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쓸모없는 경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뒤돌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때 결단한 그 내용대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였다, 우리 교회에 임하였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로 이 쓸모없는 땅, 지나가는 시간, 쓸모없이 보이는 이 경험, 원망스럽고 참 불평만 했으면 합니다. 가끔 저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 차례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쓸모없는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이 광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저의 생활이, 삶이 샘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 푸른 초장 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남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 결단했으면 합니다. 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제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들, 딸들 오늘 끌고 나왔습니다. 이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이 그 마음속에 눈 비비고 있는 그 아이에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땅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 성령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외 없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